오늘은 말복입니다. 저녁에 삼계탕 드실 계획 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삼복더위 마지막 날이며 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예배는 예수님 재림 오셔도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이 first priority, 최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 부끄럽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쉼을 얻고 하나님 만나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서 성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용기와 믿음의 분별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보니까 제목이 아주 깁니다. 특별히 마할랄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와 르안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마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곡조로 최대한 슬프게 불러라 하는 말이고, 르안노스는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에 따르는 아픔. 그래서 이 마할랄 르안노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슬프게 질병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불러야 하는 노래,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당시에 이 마할랄 르안노시라고 하는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노래가 있었어요. 요즘에 뭐 아리랑에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100년 전에 모든 찬송가를 아리랑 곡조에 맞춰서 다 불렀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 유명한 노래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노래, 고통스러운 질병, 이 마할랄 르안노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에 이 시를 맞추어서 불러라, 이제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8편은 역사를 보면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 Good Friday, 성금요일 저녁에 낭독을 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가장 극심한 비극적인 상황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인생 중에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받고 또 승리하는 비결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편 88편을 경청해서 여러분이 가장 인생의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에 빛이 비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8편의 핵심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상황을 잘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너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 처리 잘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자꾸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말이죠. 그런데 마치 드론을 띄워놓은 것처럼 믿음의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전체를 한번 봐라,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눈앞의 것만 일희일비하면 문제에 함몰되고 sunken in the problems,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에 빠져 침몰하고 죽는다. 그러면서 상황을 잘 보는 눈, 믿음의 눈,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8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한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련의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사업상의 실패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적인 관계의 파탄일 수도 있으며, 갑자기 찾아온 예기치 않았던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전교 1등만 했는데 전교 3등으로 내려가서 너무 슬프다, 이런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올 A를 못 받고 이번 학기에는 B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살 의욕이 없어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남들 다 살 뺀다니까 나도 살 빼고 싶은데 뺄 살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이런 돌맞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모두 배부른 소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21세기에도 세계에서 수출 수입을 합친 금액이 6번째로 많은 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방학 동안 매일 세 끼를 컵라면만 먹는 결식 아동을 돕자 하는 캠페인이 지금도 날마다 TV에서 나옵니다. 더운데 단칸방에서 더운 바람 나오는 선풍기로 폭염을 지내는 독거노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거리를 찾아 헤매보지만 일용직 파출부 자리도 찾지 못하고 공사 현장에 일용직 일거리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배부른 슬픔이나 배부른 아픔 말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전 재산을 사기당했거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거나 원치 않는 사건 사고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그저 세월이 약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며 믿음의 액션들을 취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그런 행복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장밋빛 탄탄대로만 내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문제가 찾아오거나 문제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겹쳐서 설상가상으로 내 인생의 문을 노크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대개는 고통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피하거나 타협하거나 낙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역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경청을 잘합니다. 피하거나 타협하거나 낙심하는 것이죠. 첫째로 피하는 것은 escaping from your problems.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문제 대처 유형이죠. 고통이 오면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고통에 맞짱 써서 그래 문제야 오너라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문제야 까짓고 오너라 한판 맞짱 떠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선언 한 번도 해보지 말고 못하고 문제만 보면 도망부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고통이라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 되겠죠. 고통과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힘들거나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은 절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족도 쉽게 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의 이사, 임원이었는데 이제 연세 들어서 그 대기업을 나오면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떵떵거리고 연봉 몇십억씩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목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신학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도 뭐 5명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땅 사고 교회 짓고 해도 뭐 교회는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암에 걸려버렸어요. 문제는 암에 걸리니까 왜 목사가 됐냐, 왜 우리가 이 잘 먹고 잘 살던 삶에서 왜 갑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땅 사고 교회 짓고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냐 하고 남편을 구박하던 이 사모님이 암 걸린 목사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노숙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 큰딸은 다 이제 나이 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다 사는데 늦둥이 중학생 늦둥이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50대 가지고 낳은 늦둥이 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가지고 늦둥이 하나 낳아보세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습니까? 예, 우리 함 집사님 올해 50인데 늦둥이 옷 이번에 하나 놔봐.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저는 늘 기억합니다. 근데 이 늦둥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늦둥이를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나는 이제 노숙자인데 내가 이런 모습을 내 막내딸에게 보일 수 없다. 그리고는 필리핀 아는 선교사에게 네가 좀 책임져다오. 그러고는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사모님은 도망갔죠. 큰 자식들은 다 나몰라라 하고 살죠.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뭐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자식 하나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늦둥이가 필리핀에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이 노숙자로 전락했다는 소문을 권사님 한 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목사님, 암 치료라도 받으셔야죠. 그렇게 길에 있으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기 부산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킨 겁니다. 근데 부산대학병원에서 이분이 이제 죽더라도 기도라도 하고 죽자 하고는 남부민중앙교회로 새벽기도를 나간 것입니다. 근데 새벽기도 이제 늘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어느 날 새벽에 얼음 덩어리가, 기도하는데 얼음 덩어리가 목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차지면,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면 죽으니까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는, 그래, 내가 죽더라도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 교회의 민폐가 아닌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죽자.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제 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짚고 왔던 이 중환자들이 짚고 다니는 이렇게 4개짜리 스트롤러 있잖아요. 거의 바퀴 달린 거 이렇게 스트롤러 있잖아요. 그걸 안 짚고 왔더래요. 오 마이 갓. 놀라셔야죠. 무슨 말입니까? 그거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는데 교회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그거 없이 멀쩡하게 걸어와가지고 버튼 눌러놓고 보니까 그걸 안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러 가면서 내가 걷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필리핀에 있는 늦둥이를 데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딸아이를 우리 학교에 지금 입학을 시켰어요. 지금 캠프에 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가 되신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빠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 아이를 보는데 제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원래 제가 B형 남자, 감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아요. 이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럽고 효도하는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효도하는지 막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참.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가족을 버리기도 하는 사람들이죠. 남편에게 암 걸렸다고 남편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는 사모님은 뭐 하는 사모님입니까? 저는 이 늦둥이 딸 아이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어요. 늦둥이 하나씩 다. 두 번째는 타협하는 것인데 compromising with your problems. 문제와 타협하는 것이죠. 고통을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게 타협하는 겁니다. 반 양보하고 손해봐도 반만 손해보는 것이죠. 눈 한 번 질끈 감고 신앙과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변명과 핑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적당히 믿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광신도 되기 일보 직전, 은혜 받기 일보 직전 성령 충만 받을까봐 굉장히 겁내면서 적당하게 대충 믿습니다. 성도들과 목사와의 교제도 아주 적당하게 지극히 피상적인 것만 합니다. 신방, 내 사전에 신방은 없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목사의 전화, 성도들의 전화 귀찮습니다. 그래서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목장 모임 바쁘고 피곤한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세상과 MOU를 맺고 신앙을 팔아먹는 협상의 전문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헌신이나 희생이나 섬김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것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아깝습니다. 신앙은 절대 타협 불가인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신앙부터 팔아먹고 타협하는 사람이 이런 부류입니다. What a tragedy. 비극이죠. 문제를 대하는 마지막 유형은 아예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Losing heart and giving up everything.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통계를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자포자기하는 유형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를 가지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시도조차 안 해보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늘 남 탓하고 원망하고 문제 앞에 무릎을 더 꿇는 유행이죠. 성경은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문제를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성도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커도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늘 하는 말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죠?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며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하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거인 골리앗만 바라보며 벌벌 떨며 바지에 오줌 싸고 있었을 때에 골리앗이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100걸음씩 도망갔을 그때에 소년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만 보고 겁먹었는데 다윗은 골리앗 뒤에 서 계신 골리앗보다 100만 배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찬송 아시죠? 우리 찬송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걸 불러봐야 이게 내 삶의 시선 처리를 똑바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그때 비로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도 여러분,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옵니다. 근데 문제가 오면 문제에만 파묻혀서 제압당하고 문제의 포로가 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역사가 되고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88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이 코어, 이 관건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시편 88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을 성경적으로 다룰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으로 밖에 다룰 수 없게 되겠죠. 성경 철학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여러분의 철학이 되고 말겠죠. 우리는 모두 철학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소크라테스나 칸트나 헤겔이나 데카르트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나름의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철학을 믿고 각자 그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의 철학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고통을 다루는 여러분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다루는 성경적인 철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의 철학은 성경적인 철학과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적 철학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개똥 철학의 소유자가 되고 맙니다. 고통을 다루는 성경의 비결을 모르면 평생 문제의 감옥,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88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방탈출 카페가 인기랍니다. 광안리에 가도 쫙 깔렸어요. 부산의 대도시의 핵심 번화가에 가면 방탈출 카페가 아주 유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 탈출 한번 해보신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네. 가봐도, 한국 사람들은 멍석 깔아주면 꼭 손을 안 들어요.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기회가 생기면 한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단단히 잠긴 방이라도 저 방 어딘가에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난이도가 각각 다른데 아무리 탈출의 난이도가 높은 방이라도 반드시 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힌트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다 가도록 엉터리 해결책만 제시하거나 엉터리 해결책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숨겨진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를 가두고 억압하고 나를 절벽 앞으로 밀어버리는 고통과 비극이 찾아올 때에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에는 고통을 다루는 비결이 등장하죠. 그 비결은 거창하거나 대단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극의 절정, 고통의 극심한 상황에서도 그 고통을 다루는 비결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영웅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비극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고통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 번째 마지막 핵심입니다. 대처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Reaction to your problems. 여러분의 그 문제, 고통, suffering에 대하여 어떤 대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문제를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Surmount your sufferings by prayer. 근데 뭘로 문제를 올라탑니까? 뭘로 문제를 제압하고 이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핵무기보다 수소폭탄보다 가장 능력 있는 두려운 최고의 무기는, 최신 무기는 기도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걸 강조합니다. 9절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극심한 고통의 깜깜한 터널을 지나도 여러분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죠. 체면과 자존심과 배부름과 교만이 넘치면 주여라고 부를 수 없고 주님 앞에 두 손 들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고 목청껏 외칠 수조차 없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불가능한 사막같이 메마르고 죽어버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여러분 유치부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기도도 못하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보다도 못하죠? 아닙니까? 유치부 아이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쁘게 아름답게 간절히 유치부 아이도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도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구글에서 기도 사진 찾다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예쁜 사진, 기도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뭐 때문에 저런 예쁜 표정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릅니다. 예. 예.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데 머리를 세게 눌러서 아파서 저런 표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진짜 뭐 주여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 아빠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뭐 이런 건지 모릅니다. 아무튼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저 어린 것이 우리 아빠 제발 정신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니면 여친을 주옵소서 뭐 이런 건지 모르지만 열심히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 다음 사진 뭘까요? 간절히 손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손 들고 기도하고 있지. 근데 왜 어른들은, 부모 세대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세계 최빈국의 시절에도 자녀들을 등에 업고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게 요즘 인터넷상에 떠도는 옛날에 60년대, 50년대 우리 부모들이 마룻바닥 예배 당일 때 저렇게 자녀를 등에 업고 기도하던 모습인데요. 저런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저렇게 믿었습니다.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양말 제대로 있었습니까? 양말 안 신고 학교 오는 아이들이 3분의 1, 신었는데 발가락 한 4개, 5개 다 구멍 난 게 나머지 3분의 2. 우리 어릴 때 무슨 운동화가 있었습니까? 어쩌다가 운동화 한 클레 신고 오면 가장 인기짱이었고, 우리 때는 이제 흰 그 운동화는 이제 안 신고 오고 검은 운동화가 인기였습니다. 검은 운동화, 검은 고무신. 검은 고무신 신고 오다가 한 4학년쯤 되니까 다 운동화를 신더라고요. 근데 운동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축구 한 3번만 하면 밑창이 다 닳아가지고 비만 오면 다 물 새고 말이죠. 그러면서 학교 다녔잖아요. 부모님들은 저렇게 자녀를 업고, 또 얼마나 그때 많이 나왔습니까? 머리에 하나 이고 등에 하나 업고 양손 잡고 또 오른발 왼발로 차면서 그렇게 교회 데려가서 저 교회 바닥에 앉혀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며 우리를 키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머니 등에서부터 기도를 배웠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부모 세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물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좋아지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부족함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참 비극이죠. 기도보다 더 우선순위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그게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강도사든 심지어 청년이든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한 손만 들고, 아니면 안 듭니다.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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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옛날에는 다 기도했습니다. 전라도 익산에 가니까 워낙 성령 충만해서 주여 7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주여 7창을 열심히 하는지 막 8창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주여 외치고 기도하자 그래도 목이만한 소리를 내거나 아예 주여 한번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문제 해결은 그거밖에 없다고, 가장 극심한 고통과 상황 속에서 이걸 이겨내는 비결은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Turn your ear to my cry. 내가 울부짖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turn your ear to my cry. 내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좀 기울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오면 이거밖에 비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잊게 되었을까요? 너무 등 따시고 너무 배불러서 말이죠. 주님께 두 손을 들 수 없다면 마귀에게 두 손 들어 항복하는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마귀 밥으로만 살게 되고 고통에 파묻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소리 높여 불러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서 불길과 연기를 피해 건물 옥상에 피신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건물은 붕괴 직전이고 불길과 연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저 멀리서 헬기가 왔는데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어디 있나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살려달라고 불이야! 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존심, 체면, 성격 따지다가는 다 죽습니다. 어머, 저는 트리플 A형인데요, 제가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여보세요, 여기요, 저요, 이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에 전화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뭐라 하면 됩니까? 어머, 여기 불 났어요, 살려주세요. 혹시 여유 있으시면 오셔서 조금 살려주실래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지금 불나면 내 성격과 내 교양과 내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따지다가 다 죽습니다. 급하면 불이야! 라고 외쳐야, 소리 질러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다급함을 호소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최악의 상황이라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내 삶에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다 타고 있는데도 정신줄 놓고 신앙의 안일함으로 적당히 믿으면서 주여 한번 부르지도 못하고 손 한번 들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엉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충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코미디언이 바로 걔예요. 장동민. 까이 거 뭐 대충 뭐 이러면서 뭐 까지 거 뭐 대충, 대충 시리즈 있습니다. 모르면 한번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개콘에 찾아보세요. 예. 그까지 거 뭐 대충, 예.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정신 차리고 대충 공부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대충 공부하면 결혼해서도 대충 살고, 직장에 가서도 대충 일하고, 사업을 해도 대충 하다가 망하고, 인생도 대충 살다가 끝난다고요.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고 쌍코피도 흘려보고 최선을 다하여 밤도 새워보고 과제하다가 잠들었어요. 뭐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게임하다가 게임만 최선을 다하고 노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대충 그거는 마귀의 속삭입니다. Whistling of Satan, whistling from Satan.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성도의 최선이 뭘까요? 성도의 최선이 뭘까요? 그죠? 기도죠.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상황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인생이 장밋빛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학력과 미모에 속지 않고 겁먹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겁먹습니다. 켈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했습니다.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누구와 누구?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고, 개는 우리가 엎드리면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요. 우리의 최고의 실력, 성도의 최선은 기도하는 것인데, 너무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처절하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제서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귀를, 제 부르짖는 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제서야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배운 것과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게 사라지면서 기도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아니면 훈련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훈련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보려고 하는데요, 두 손 들고 한번 외쳐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조차 목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도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와도 여러분은 주여 한번 외치지 못하고 손 한번 들지 못하게 돼요.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시고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두 손 들어보세요. 손 없는 사람 빼고. 저기 안 드는 학생 뭐야? 높이 드세요. 높이, 적당하게 들지 말고 높이 들고. 자, 지진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나도록 주여를 외치는데, 지나가던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이 교회 기도원으로 바꿨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우리가 주여를 외칠 겁니다. 근데 한국 대세가 삼창이죠,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성경적인 겁니다. 주여 한 번만 하지 않고 3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못하면 나중에 못한다 그랬죠. 자, 크게 드세요. 높이 드세요. 우리 학생들 높이 드세요. 자, 3번 할 겁니다. 주여! 안 돼요. 세게 다시 주여! 주여!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운 흑역사가 쓰여질 그때에 여러분의 최선은 기도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잘나고 대단하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말하자면 아쉬운 게 없어서 기도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항복하면서 두 손 들지 못하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두 손 들지 못하면 마귀 앞에 무릎 꿇고 마귀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하게 된다고요. 누구한테 두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안 하면 누구한테 한다고요? 마귀한테 항복하게 된다고요. 말씀했습니다. 왜 고통 중에 기도하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까?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죽은 자는 기도할 수가 없답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라, 이게
시편 88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그분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실 거랍니다. 성도는 잘 들으세요. 문제와 고통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을 다루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풍요한 시대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놓쳐버리고 주여 한번 부르지도 못하는 적당한 신앙의 타협으로 마귀와 컴프로마이징만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여 문제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